4장 7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9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좀 길죠?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아까 셀리더 추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현지 간사님이 나눠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이제 사역자들이 셀리더를 이렇게 선임을 하는 과정 중에서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친구인데, 여러분들 공기드리고 이제 셀 모임을 하고 그러는데, 참 리더십도 있고, 참 섬기기도 잘 하고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사님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전사님, 목사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참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리더로 세워지면 정말 뭐 내가 그 셀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요. 추천한다고 또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조율하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는요.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나라보다 더 많은 개수의 민족이 있습니다. 민족마다 어느 정도의 민족적인 특성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들, 민족의 특징들은요, 선천적으로 내려오는 뭐 키나 피부색이나 머리색, 눈동자색 이런 것처럼 선천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생활 방식이나 문화나 전통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민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다, 우수하지 못한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 우리는 선천적인 특징보다는 후천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후천적인 특징들은요, 대부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우월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들입니다. 실제로 그들 안에서 노벨상도 참 많이 나왔고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의 요직들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너무나 지혜롭고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말살 정책이 막 펼쳐지기도 했었던 그런 과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독립국가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유지해 나갈 만큼 그만큼 엄청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유대 민족이 참 뛰어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천적인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 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교육, 특별히 가정교육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우리도 그들의 그런 좋은 민족성, 장점들을 갖다가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의 가정교육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가정교육 방식은 뭐냐 하면 암송과 토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자기의 생각들을 잘 토론할 수 있는, 이게 유대인의 그런 지혜로운 교육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그들의 가정교육 방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가정교육의 텍스트가 뭐냐 이거죠. 무엇을 가지고 가정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 본문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모세오경, 즉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 이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특별히 암송과 토론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 나갑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학문들을 배워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우월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요, 그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미완성입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만든 율법이 미완성인 거예요. 미완성. 그렇다면 이 율법이 완성되면 그 완성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인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미완성된 율법을 가지고도 인류에서 정말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완성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을 미치고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 미완성인 율법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써 있죠.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로마서에 써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역사의 중심이고 역사의 방향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요, 잘못된 사랑이 있고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은 그 사랑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 만큼 굉장히 위험한 길로 치닫게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잔인하고 때로는 너무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잘못된 사랑으로 인한 폐해들이죠. 하지만 온전한 사랑은요, 이 세상 곳곳에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잘 기억해 두십시오. 2주 후까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 제가 2 문제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짤막한 본문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아십니까? 한번 빨리 세보세요. 빨리 세보세요. 아무도 안 세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껏 셌는데 목사님이 얘기할까 봐. 몇 번 나옵니까? 네, 15번 나옵니다. 15번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본문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번이나 사랑이 반복되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우리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풍성하고 막.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 그러니까 뭔가 따뜻하고 온화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참 가슴 아픈 것입니다. 결코 따뜻하고 온화하고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하고 완벽한 사랑은 우리가 결국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피 흘리고 찢기고 상처난 죽음의 현장이 바로 온전한 사랑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좀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처음부터 진짜 세죠? 굉장히 셉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5장 44절, 46절, 47절, 4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라라는 말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한번 원수를 떠올려 봅시다. 물론 이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라 그럴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딱 떠올렸다가 그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하고 딱 내려놨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진짜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인생을 덜 산 거죠.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적용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한다고 진짜 마음 먹는다고 해도 일평생이 끝날 때까지 그 용서를 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어야지만 용서가 될까 말까인데 언제 이 사랑을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원수라고 떠올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비법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아프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내가 아프면 됩니다. 내가 가슴이 찢어지면 되고요. 내가 그 상처를 겪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아픈 거죠. 아픈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 아픔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길 원하실까요? 아프지 않길 원하실까요? 아프지 않길 원하시겠죠. 누가 자녀가 아프길 원하겠습니까? 아프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아프라고,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 괴로움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지 않길 원하시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동일하게 품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랬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일 수도 있고요, 영적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감정이나 생각이나 자존심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파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길. 여러분, 맨 처음 떠올린 그 원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팠던 그 아픔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할 때 떠오르는 그 수많은 감정과 마음과 자존심과 심지어 육체적인 그런 아픔까지도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상담했던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들 나름의 진짜 아픈 아픔들이 가득합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네.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자신의 잘못한 그 잘못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두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을 보면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고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그런 직업이 참 많아요. 뭐 보험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경찰, 뭐 그런 뭐 열쇠, 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면 주택, 의류, 심지어 음식까지도 대부분의 직업들이 사실은 두려움에 기인해서 생겨나고 또 유지되고 있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행위 자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게 왜 두려워하는가를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죄책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책감이 들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면 이게 사실은 어쩌면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로 인한 징벌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땅에서의 징벌들은요, 웬만한 건 버틸 만한 것들입니다. 벌금 얼마면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이렇게 물어주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큰 그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의 큰 징벌, 사실은 우리는 받는 징벌, 징계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그게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책감을 씻어버리기 위해서는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부모님이 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 부모님이 나를 아끼시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녀들은 크고 작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죄책감이 극복되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죄에 대한 죄책감, 이 세상 그 누구도 다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릴 만큼 큰 그런 사랑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이 세상 하늘 아래, 하늘 위에 어디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이 뚜렷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더 큰 실수, 두려움 때문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완벽한 사랑, 그렇게 큰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 여러분이라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이 결코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극복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로마서의 우리 5장 다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죄인인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서 두려움을 내어쫓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전한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지킨다.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게 우선입니까? 순서는 말씀을 지키는 게 우선으로 되어 있고, 마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서 순서가 뭐가 우선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니, 온전하게 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었나니 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됨과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4절에서는 계명이라고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일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는가 아닌가를 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비틀지 말고, 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에 참 자격 없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랑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두려움을 다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SNS나 TV에서 요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연인들 간의 그런 사랑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배 아픈 이야기. 달달하게 그려지는 그런 사랑 이야기. 반드시 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리라 결심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와 영상들이 난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연인 간의 사랑조차도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고 겪어야 할 그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드라마 한 편을 봐도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사랑,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함이 있기에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연인과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고통과 아픔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현장은 바로 십자가 죽음의 현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 기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랑의 원두막. 온전한 사랑의 특징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두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사랑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을